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잡내가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골로새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님께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잘하고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갔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살다가 왔습니다. 볼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어제 이 방송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만지고 한 주간 또 여러 한 3사람 4사람이 와서 우리 방송 시스템 만지고 앞으로 좀 공사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제가 과로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왔어요. 구토가 나오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와서 제가 좀 집에 가서 쉬면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미리 써놔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 이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면 누가 가장 불쌍할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아내가 가장 불쌍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성도 세계롭게 온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김용수 목사를 바라보고 정말 신실한 종으로 목회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와서 신뢰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슬플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좀 살아난 것 같죠? 저는 정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서려고 정말 기도하고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씩 가려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새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성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권력에 넘어집니까?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30년 목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제가 보아왔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려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김용수 목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오로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살기 때문에 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나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저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에는 관계가 중요한데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수직 관계입니다. 또 무슨 관계예요? 수평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십자가를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엉망으로 하고 사람 관계도 엉망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로 수직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 관계를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아주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잘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 바울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예절한 애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새벽기도 너무나 더웠는데도 제가 새벽기도를 함께 한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체적으로 정말로 힘들어온 사람, 사업적으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기도를 쉬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2주 동안 함께 와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2주를 제가 버티고 왔습니다. 제가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를 들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데 그 수상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스태프들에게 돌린 거예요. 저 감독님 때문에, 저 촬영 감독님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에 온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 나의 아버지의 기도, 우리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의 그 가르침의 기도,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빙이 들어왔다면 나는 청빙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2, 3년이 지난 후에 1,500명 이상 청빙이 왔을 때 내 거절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좋은 차, 좋은 집,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대접받고, 그런데 어느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가야 할 고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집도 많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절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2년에 갇히면서 이 골로새서 마지막 서신을 보내요.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세웠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돈을 훔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받아가지고 그가 로마에 도망왔는데 2차 저차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종을 이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빌레몬에게.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함께 보낸 거예요. 두기고와 함께. 너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그 편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너에게 사선상을 손에 입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해라.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를 잘 대접하고 그를 대우해줘라. 사람같이 대접해라. 노예 취급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정말로 인격으로 대접하고 인격으로 그를 잘 양육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을 쳐볼까요? 두기고.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함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기고는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거기 줄쳐볼까요? 신실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로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CEO가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주 안에서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 바랍니다. 이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신실해야 돼요. 조변 새끼로 변해되면 정말 하나님도 쓰시기에 곤란합니다. 사람도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가. 여러분이 좀 재주가 없고 좀 지혜가 없어도 좀 우직하게 한결같이 정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정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아주 약은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정치할 줄도 모르고 약삭 바르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닮게 할까?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의 생명을 거기에 바쳤어요. 목회는 나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바울이 이 말하는 게 그것이고 이 두기고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등을 쳐서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앤디 그래머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화를 SNS에 올려 많은 공감을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앤디 그래머가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 테이블에 노년의 여성 대여섬이 즐겁게 대화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목회할 때, 10년 목회할 때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식사값을 지불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앤디 그래머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때와 같으면 그냥 조용히 나갔겠지만 왠지 그날은 그 테이블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대신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당신들 모습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시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가지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든 그 여자분 한 분이 그 앤디 그래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녀를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머 씨. 저는 며칠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앤디 그래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있었는데 이 앤디 그래머도 엄마를 잃은 슬픔, 아들을 잃은 슬픔 함께 얼싸안고 위로해서 큰 용기를 얻었다고 이 페이스북에 감동 어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보낸 것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아비와 같은 마음이죠.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화받아서 이제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이 나를 보면 나를 멱살을 잡고 이 죽일 놈아, 너가 내 돈을 훔쳐가고 내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이제 왔느냐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차치고 막 욕하고 이 노예이기 때문에 막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도망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서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죠. 빌레몬이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 그를 받아준 거죠. 그를 용서한 거죠. 따라서 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천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랑 한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 한 사람만 용서하고 이해 한 사람만 이해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 노예를 용서해서 받아줌으로 이게 이 오네시모가 큰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줄쳐볼까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갈 때 그 배의 풍랑만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날 때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배에 타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르다무 때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어디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을 했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했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함께 감옥에 들어갔고, 바울이 언제나 수족이 되어서 바울의 피로를 채워주고 바울의 아픈 부분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했단 말이죠. 이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기부 천사에 알려진 가수 선을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기독 연예인입니다. 돈을 좀 모아두면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 다 주다 보니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억 이상의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사람, 가수. 선과 그의 아내 정혜영 씨가 아직까지 자가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걱정하며 대체 집은 언제 살 거냐고 묻자 선은 내 집은 하늘나라에 짓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집은 하늘나라에 짓겠다. 속물 인생하고 포도주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그렇게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바울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얼마나 이 바울이 행복한 목회자입니까?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로 드려서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여러분의 하늘에서 해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생각 갖지 말고 오늘 이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생질 마가라고 줄쳐볼까요? 마가. 이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 파송받을 때 함께 바울을 돕고 바나바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여러분, 바나바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도 다메섹에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누가 데리고 갔느냐? 바울이 데리고 갔어요. 바울이 데리고 가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대변해 준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대변해 주므로,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카가 바로 이 마가인데, 마가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중에 마가가 떠나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다시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만 데리고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바나바 덕분에 다시 새롭게 변화돼요. 새롭게 변화되고 나중에는 바울의 큰 아주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크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가가 큰 유익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도 위로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 에바브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에게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절박한 기도를 했다. 아주 애타는 기도를 했다. 애통하는 기도를 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루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애절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여기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인 너희에게서 온 뭐예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항상 전만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늘 여러분이 그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것을 에바브라가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에 있는
교회도 바로 이 에바브라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사랑받는 의사 뭐라고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선교할 때요, 이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 이름으로도 기적도 엄청 일어났어요.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을 늘 옆에서 치료해 줬어요.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여행 갔을 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단 말이죠. 이 누가가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따라다녀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도 의사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의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의료 선교로 여름에 휴가철에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료 선교를 못 가더라도 따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 의수를 보람있게 정말로 내가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억된 바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데마라는 사람 줄쳐볼까요? 이 데마는요, 여러분 좀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찾아놓았지만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다로 갔고. 여기 데마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데마는, 따라서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로 갔다. 여러분, 데마는, 이때는 데마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데마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바울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뭐를 사랑하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데마였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정말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50%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신랑을 상징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5처녀 중에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등만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형식과 의식은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마음의 가슴이 벅찼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나 죄를 용서받았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어머니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냐 이 말이죠. 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가고 배교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룸바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집이 바로 룸바입니다. 자, 16절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17절이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아키포라는 단어 줄쳐봐요. 아키포. 여러분, 이 빌레몬의 아들이 바로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에브라가 이 담임 목사였는데 나중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되었느냐? 아키포가 되었어요. 에바브라 대신에 아키포가 되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어느 집사님이 농사를 지면 가장 좋은 거 자식들에게 주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바쳐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엄마 맨날 교회에다 바치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이 남은 것 우리에게 항상 줍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 불만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훌륭하게 다 됐더라고요. 그걸 다 씨앗을 누가 먹어요? 자식들이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도록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종인 오네시모도 받아들이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헌신했잖아요. 그 복이 그 아들 아키포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자식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해요? 삼가 이루라. 따라서 볼까요?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천국 갈 때까지 삼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등지자 하나님의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미물인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헤롯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 생명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내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몸을 자학하고 내 죽일 놈 살릴 놈 너가 인간이냐.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 된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한 걸 믿으시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또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우리 교회를, 목사님을,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난 절대 불행하지 않다. 난 행복하다. 응? 너희들 몸은 자유자지만 영적으로 감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영적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런 육적인 나이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몇 살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뭡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나이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봉우 성도님은 이제 영적인 나이가 2살, 3살, 몇 살입니까? 예? 예? 3살 돼가나요? 2살 돼가나요? 네. 그런데 우리 신봉우 성도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제가 침례 문답을 미리 좀 했어요. 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1조를 하고요. 그리고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며느라이가 주일을 어디 가는 바람에 야, 며느라야, 주일은 꼭 교회 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죄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